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계는 10시만 되면 울어대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저녁 10시 바쁘게 살다가도 벨이 울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기도의 시간. 저는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됩니다. 야, 인천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겠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1010 기도운동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40일 캠페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찾게 될 텐데, 이번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이 예배와 함께 진행되는 몇 가지 특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도록 미리 여러분들의 일정을 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 경건의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온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할 그 큐티의 시간에 우리는 이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매일 한 과씩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할 수 있도록 큐티 가이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같이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개인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함께 똑같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식탁에서도 자연스럽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함께 가정적으로 그렇게 40일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 하면 소그룹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릭 워런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어가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를 같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개개인의 묵상의 생활,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의 함께 나눔, 이 시간들이 우리 40일 동안 캠페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소그룹 공동체의 나눔은 이 캠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이 첫 번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강력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42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절 41절에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 성도의 수가 3,000명씩 막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함께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였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런 큰 대그룹과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서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있으므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건강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대그룹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날개라고 한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소그룹 공동체는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서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도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예배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퍼드득 퍼드득 거리는 겁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역 공동체 모임이고, 아니면 남전도회, 여전도회와 같은 그런 소그룹, 우리 주일학교 각 반별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소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동체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 왜 주보에 번호가 2번이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연초에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소중한 축복인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요, 나면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그 보금자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부모도 가정도 없다 그러면 그 갓난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그러면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족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가정이 없어요. 홀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날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삭막해질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가족 없이 태어나고 사는 사람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등을 지고 혼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결코 하나님의 가족 떠나 살 수가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주보에 매주 보고되는 구역공동체 모임 보고서를 보면 그 주일에 모이는 공동체 숫자가 우리 700명에서 800명, 어떤 때는 600명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수백 명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목적이 이끄는 캠페인을 통해서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여러분이 소속될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소그룹 가정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었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차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건강한 가정,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가정은 뭡니까? 가정의 생명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4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서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45절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가능합니까? 공산주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은 네 것 내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오면 그러면은 모든 가족이 그걸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정말 진정한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역 공동체들마다 소그룹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를 책임져 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선두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을 꼭 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없는 고아처럼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 어딘가 함께 소속이 되어서 내 사랑을 주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은 이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주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또 힘들지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정말 생명력 있는 올바른 가정이라면 우리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군대에 윤일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군대에서도 그들 곁에 그 옆에 함께 있었다고 하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어질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로부터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어디 가서 치료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공동체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나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새 힘을 북돋아줄 사람 없지만 얼마나 그렇게 되면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2명, 3명 내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신랑과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힘든 세상도 어려운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만, 공동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공동체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젊은 구역 공동체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연초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벌써 우리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원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임신의 축복을 주셨고, 직장을 찾았던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열어주셨고, 직장에서 승진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셨고, 집이 없던 가정이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가고, 그래 우리 구역은 모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마다 이런 기쁘고 이런 그 행복한 그러한 고백들이, 간증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역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솟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와 회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적인 삶까지도 함께 든든해지고 같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믿음의 성장이 너무 더딥니다. 참 믿음이 잘 안 자라집니다.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깁니다. 왜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알 것 같기도 한데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아,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렇게 생활과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거기서 배워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새가족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함께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서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한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은요, 아무리 앞에서 제가 말을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13차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다 남의 일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1010 기도운동,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잘 못 가져요. 노력도 안 해요. 게을러져요. 참여를 잘 안 해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서로를 점검해주고,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그렇게 같이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날개 양육을 해보면은요, 결국 끝까지 졸업까지 달려오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함께 등록해서 같이 오거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함께 하지 않아도 뒤에서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끝까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든 것에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을 잘 만난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영적인 성장이 아주 빠르고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라도 그런 구역에 배정을 해두면 금방 든든하게 정착을 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다 그런 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구역장으로 만났기에 이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가고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역을 가꾸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구역 식구들도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양육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 이웃사랑 실천, 이런 것들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서도 못하고요, 게을러서도 못합니다. 전도하는 거 혼자 하려고 하면 좀 해보려고 하다가 도중에 다 하차하기 쉽습니다. 잘 힘들어요.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열린 모임을 같이 열고 함께 점검하면서 같이 가면 우리 끝까지,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도 어떻습니까? 나 혼자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려고 하면 우리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서로 이 일을 같이 해나가니까 우리 선두교회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 구역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을 모으니까 이게 우리의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공동체 이런 놀라운 축복들, 한 사람도 공동체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물론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면 시간도 내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희생도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소속될 내 영적 가족을 반드시 내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 모임, 그게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구역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이 여러분의 가족으로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배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구역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요즘에 이 생활 여건 때문에 도저히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구역과 교구의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요, 어떻게든지 어디든지 좋으니까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 영적인 가족을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체 소속 안 돼 있는 분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서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구역 식구들을 새롭게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우리 구역에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양들을 좀 빨리 찾아내시고요. 우리 개회 예배가 있는 9월 21일 주간에는 구역 총동원 주일을 한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비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찾는 성도님들의 그 신청서, 그거를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구역에서 새 식구들을 찾는 그러한 구역이 이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의 모임 시간과 특징을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공동체가 확정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셀 모임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한 사람이라도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까? 이 공동체의 축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선두교회 모든 분들이 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10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1010이다. 1010명. 우리 선두교회가 매주 적어도 1010명의 성도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캠페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10명이 참여하려면은요, 지금은 한 700명 선인데 적어도 400명 가까이 공동체에 더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축복,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집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안 믿는 불신 친구들, 술 친구들 우리 집에 모여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릭 워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밖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여러분 집으로 초청하면,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눔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열린 모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보다도 공동체 주중에 모이는 그 식구들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까지 오기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